자,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이게 후서이기 때문에 여기 배경을 좀 더 알면 더 깊이 말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장 14절에 보시면요.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잠시 좀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 중에 한 명이면서 거의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로마를 이제 태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화의 책임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 뭐 앞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특별히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핍박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냥 방화범이 된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오해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풍속이 있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것까지 악의적인 식인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불태운 장본인들이다. 이래서 로마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잡는 그런 어떤 형국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한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핍박도 기가 막히지만 내적으로 아주 두 가지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성경의 힌트를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함을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 이단적인 배경, 특별히 영지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건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쪽이 한쪽이고 또 똑같은 원리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육은 아무데도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왜가 육이 악하니까. 그래서 방종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육이 악하니까 이거를 눌러야 된다. 이래서 극한 금욕주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뿌리가 뭐냐면 똑같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배경이 들어온 겁니다. 이 배경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어요. 너희 구원받았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잖아. 너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함부로 살아도, 마음껏 살아도 그 영이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도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제 신앙을 가지고 막 들어온 그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때 배경에 음란의 배경이 많이 심한 거니까 음란해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고 이거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구원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놓고 끝이 뭐냐면 마음껏 살아도 돼. 왜 그러냐? 너희 교회 나오잖아. 너희 하나님 믿었잖아.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은 어째도 악하기 때문에, 이래도 악하고 저래도 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적 배경입니다. 이 물결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이 물결이 지금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오면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면 신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영접 기도하니까.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육신은 타락 쪽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고, 이 믿는다는 얘기는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그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믿는, 그렇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쉽게 또 죄를 범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녀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부모의 유산을 다 날렸다 칩시다. 자기의 실수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다 날렸어요. 정말 참회하고 회개한 사람이 또 쉽게 허랑방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배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잡혀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스물스물 뱀처럼 신앙을 가장해서 결국 올바른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뭐 주님이 언제 재림하냐?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약속 다 틀린 것이고 다 거짓말이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 믿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 그래도 눈 감아주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고 나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더 오래 참아주실 것이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육신이 발을 딛고 있으면서 실수하는 것을 계속 합리화합니다. 여전히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끝이란 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없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 사상을,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충실하게 사는 그 정도밖에 못 삽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 구약, 신약, 간단한 얘기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옛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새롭게 약속을 줬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주님이 구약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면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면 방향을 잃은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잃은 것이고, 목표 지점을 다 잃은 겁니다. 그럼 그냥 많은 교회들이 이 새로운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자기 교회 부흥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매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부흥하고 아니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 걸지 않습니다.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서 복음 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끝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놓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아담이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을 놓치면 신자라도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핍박이 와서 이렇게 성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살살 빠져나가는 일이 한편으로는 벌어지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사단이 침투해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면서 실상 자기의 삶에 돌아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엄난하고 세상의 법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극한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을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반드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올바른 신앙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메시지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답을 주는 힘 있는 메시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올바른 참된 지식이 있으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 4절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줬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능력은 다른 표현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주셨냐면 생명에 속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금 원어 그대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단어 자체가 유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유와 세보마이가 합쳐진 건데요. 유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보마에는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게 예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요걸 통틀어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양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고 완전 무릎 꿇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요 자세, 요게 예배입니다. 예배. 경건은 뭐냐? 이 예배를 잘하는 자세, 요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참된 자세,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줬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생명은 영생인데 영생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냥 적당하게 떠나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떠나 있다고 얘기할 때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목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고 우리는 육신뿐이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 존재가 못 됐다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영원히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 정도의 모습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요 정도의 수준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을 포기하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건데요. 이 가치 있는 구원을 너무 땅에 떨어뜨려요. 10원보다 1원 모자란 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땅에 떨어져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실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몰라요. 사단은 그걸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실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부모가 이제 자식 태어날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대학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태어나자부터 자식을 위해서 뭘 들고 저축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이 얼마 모였든지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을 준비해가지고 자녀한테 줍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수십 년을 준비해서 줘도 이게 큰 일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수천 년 동안 그 무한한 시간 동안 준비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뭐가 주어졌냐? 생명이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 말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엄청나다는 것만 해도 조금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았냐?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중첩되기도 하고 다른 각도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래요.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또 그 무궁한 영원한 영광 속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요. 이 의미이고 이걸 조금 더 포괄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요. 또 이 구원의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 그런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뭘 줬냐? 그리스도 자체를 줬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줬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표현하기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냐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으로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으로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주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내가 구원받을지,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육은 악하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엄난하고 세상 끝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재림, 그 거짓말인 것 같아. 이러면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고민이 되고,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약속인데 그거는 지극히 큰 약속이고 보배로운 약속인데 이 약속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 5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향이 마산이고 그 다음에 고신 출신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데, 중남미에 가면 색깔, 아프리카 가면 색깔이 너무 천지. 이제 예배를 드린 게 정말 죄송한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완전 귀신 들림 같아요. 완전히. 돌고, 은혜 되면 돌 수도 있죠. 돌고, 쓰러지고, 근데 고함 지를 때도 이렇게 제 표현도 못 하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래. 어떻게, 줄이 풀려진 그런 어떤 말처럼 절제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야, 이게 왜 이러지?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근거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엄청난 일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다음에 중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계속 빠집니다. 있을 수 없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가 감격이나 감사나 이것이 제대로 부딪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원래 사단에게 잡혀 있었고 사단에게 당했던 존재고 죄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물살이 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계속 나가지 않으면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서는 순간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세파 속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육신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하고 사단에게 너무나 많은 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귀해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전부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 모습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에 복음 붙들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는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기나 변질시키는 것이, 그걸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독특한 방법이나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큰 응답을 받음으로 사람이 변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와 응답 받은 이후에 사람이 금방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불과 몇 분 상관인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올바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정말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주의 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뭔 줄 아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에게 뭐가 주어진 줄 아냐? 영생이라는 게 주어졌고, 감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주어졌고,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만드시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의 죽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믿어져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사셨음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이 믿어져서 믿어진 순간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사는 일이 벌어졌고 죄인이었던 자가 그 죄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졌고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죄의 인도, 사단의 인도를 받던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싹 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5절부터 얘기를 쭉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성결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성결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적으로 알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후반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얘기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믿음이 시작됩니다. 너희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여기서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유익함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면 원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자입니다. 원래 죄악의 가시였고 사단의 자녀였고 이런 아주 나쁜 열매의 가시였는데 여기에서 똑 부러져서 선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출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은 더러운 가시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나에게 침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진액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진액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로부터 그분의 열매가 나쁜 이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로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시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짐으로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나를 통과하고 나를 장악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구원받았다고 그분과 임마누엘 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의 모습이 나와지기 시작한다.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지기 시작.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데 나와지기 시작해요. 저희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저는 병원하고 친하지 않는데 뭐 덕분에 병원에 자주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수액 같은 걸 맞아요. 몸이 너무 아픈데 수액만 한 번 맞아도 사람이 가뜨네요. 막 힘이 나고 다 나은 것 같고 수액이 흘러만 들어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흘러 들어가도 사람에게 뭔가 기운이 생겨요. 원래 내게 없던 거잖아요. 흘러 들어가서 나에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주어진다. 믿는 만큼, 다른 말로 붙어 있는 만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시에 뜻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한번 배우면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지만 결혼한 내 아내를 알아가는 것은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부산 교회로 올 때마다 늘 새로워요. 새로운 인물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자주 못 오니까 늘 새로워. 그러니까 오늘도 밥도 새롭겠죠. 여튼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게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1억 년이라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배경을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막 정신없이 막 행동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올바른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절제, 생각의 절제, 욕심의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핍박을 받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주님 오신다고 믿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건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제 교회 안에 육신은 어째도 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된다라고 할 때 이건 음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배운 거대로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배운 지식과 이거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꿈불의 마라나타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볼 때 너무 허무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좀 귀엽고 막 이래요. 막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 점심때 돈가스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비빔밥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외국인들 모셨는데 비빔밥으로 가자. 돈가스로 가자. 소세지가 좋다. 막 이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걸 피를 토하면서 샌드위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달걀 후라이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너무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생명 걸 게 아니거든. 예? 샌드위치와 달걀을 생명 걸 게 아니에요. 뭐 이래요. 보기엔 좋아요. 보기 좋은데 교회 안에서요. 이게 주장하는 거 이게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좀 강력하게 끌고 가야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복음이 소화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전부 자기 주장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큰 일만 하던 사람과 작은 일에 초점 맞추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당연히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 안 맞지. 일평생 바늘만 보고 있던 사람과 일평생 큰 배를 운영하는 사람과 같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안에서 형제의 우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배경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그 외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을 다하라. 이 마지막 사랑이 나머지 모든 덕목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모습이 이렇게 8가지 덕목이 이게 그냥 단계가 아니라 뭐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 8가지 덕목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냥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 이게 그냥 뭐 단계, 성결의 단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맹인이다. 지금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그 교인 당사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전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음란적으로 괜찮고 뭐 술집 가도 괜찮고 뭐 이래도 괜찮고 우리가 자유가 예수 믿는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함부로 살아도 되지 않냐 하면 오만 걸 목회자가 앞서서 하고 중직자가 앞서서 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그렇게 산다. 맹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는 자다. 곧 다가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길게 보고 뭔가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자가 우리 이 땅에서도 많이 존재하잖아요. 차이가 확 나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이런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사로운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을 때 옛 죄가 깨끗해져 그것마저도 잊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잊었느니라라고 한 것은 조금 그 원어로 좀 찾아보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잊어버림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으려고 발버둥 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걸 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발 생활해라. 핏값으로 너희를 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핏값으로 너희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보세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방팔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극한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금방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고, 또 그게 편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있고 함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쏠깃하냔 말이에요. 죄책감 없이 구원받은 보장이 있겠다, 보험 들어놨겠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죄송합니다. 조금 좀 수준 떨어지는 말로 지 쪼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부산에 왔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그때 눈물로 영접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주를 위해 헌신드렸고 가끔씩 내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봐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응답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 낫게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병 낫고 떠나갔다니까. 기적을 보고 떠나가고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떠나가고 신의적인 메시지 듣고 떠나갔습니다. 메시지 들었다고 구원받았냐? 병 나았다고 구원받았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근거일 수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다른 건 구원의 근거일 수 없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방탕에 방종에 내보일 수가 절대로 없다고, 매 순간 그와 동행하고 그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10년 전의 모습이냐 지금이냐 여전히 동일하다,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신방을 한 번 갔는데 어떤 애가 한 명 누워있어요. 한두 살짜리 애가 누워있어요. 자세하게 얼굴을 보니까 애 얼굴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나이가 30살이야. 30세 애가 키가 안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뇌가 안 자란 거예요. 신앙이 1살, 육신도 1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 모습 보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30년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안 자란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100% 속지 마세요. 그때도 지금도 사단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마음껏 살아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살아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신앙을 빌미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참 간절한 심령을 보십시오.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밖으로는 사단이 핍박으로, 안으로는 기가 막힌 어떤 이단의 사슬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려 있고 한편으로는 막 혼란스러워하는 걸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뭘 받은지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주어진 건데 이거 못 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밖에 없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못 보는구나. 이거 봐라. 그리고 힘써서 행하라. 택하심과 부르심이 합당하게 너희를 택했다, 부르셨다, 승인하셨고 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초대하시고 승인하셨다. 그걸 똑바로 알고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도. 그러면 넉넉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그리스도 자체이면서 복음이면서 구원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이거 깨달을 때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뭐가 주어졌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엄청나냐. 감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것들이 조금 보여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세계복음하구나.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하는 이게 신앙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뛰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여유롭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오케이. 더 이상 주님이 이걸 원하셔. 나를 살리신 그분이 이걸 원하셔. 오케이. 그래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제자를 찾게 하셨고 이제 약 열흘 후면 전 세계에서 약 50개국의 90명의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모든 대륙에서 몰려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한 100개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240개 이상의 나라가 열릴 것이고 모든 나라의 문이 열리면 이제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일어난 역사를 자랑하지 않고 끝내려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뛰어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주님이. 그럼 끝이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아멘이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하고 다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폭탄이 터져서 죽어가는 중에 왼쪽 가슴에 파페인 맞았는데 성경암송 카드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살리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그럼 무슨 핑계가 있냔 말이에요. 아멘하고 달려갈 때 저는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 이유고 행복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우리 행복이고 존재 이유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소원과 또 우리의 행복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산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에 온전히 장악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명